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36장 22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기원전 597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5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갖고 이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놓은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쳤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주민을 또 이렇게 따른 원주민 교제하고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진노의 매를 맞아가지고 버림받은 백성, 이방인에게 포로된 백성,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너희들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섬겼으니까 한번 가서 실컷 한번 섬겨봐라.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내쫓아버리죠.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또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된 백성, 내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 구원받은 말씀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과 신자로 생활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를 부인하는 방법을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 살다가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기쁨, 감사 빼앗기고 불행한 그런 인생,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면서 분하고 혈기 부리면서 지옥불, 유황불 펄펄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면 그러면 성도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항상 기쁘고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러고시라 용서하고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으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귀신이 쫓겨나고 천국이 회복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들어도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마귀가 안 놓거든요. 마귀가 절대로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성경대로 전하는 말씀을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거기다가 내세우면서 오히려 내가 옳다고 이 교인과 신자의 믿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비판 정죄하고 선악과를 따라서 사망길 멸망길을 마귀신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바뀌어야만 성도들에게 씨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씨를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 염소가 양이 되는 것, 또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씨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자를 바꿔야 돼. 종자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씨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 부모, 할아버지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인자의 뇌세포를 가지고는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을 부활해가지고 어떻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온전을 바라보면서 표들량에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이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매일매일 나는 완전히 이루었다고 안 그런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신목사 당신은 이루었어. 아니에요. 저는 못 이뤘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이루었다면은 또 이 정치 얘기 나오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혼란하지 않을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광장 네거리 가서 한 사람만 찾으면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찾지 못하고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부패 전체 타락한 인생이고 의인은 오늘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말씀의 표대를 따라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교수라면 나는 죄인의 교수 중에 교수고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면 나는 6개월짜리 덜 익은 애 그런 애가 태어나가지고 뭐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 삶의 표대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나를 그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바꾸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건, 내 판단, 내 주장 이거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 뇌세포가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육체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훈련은 범사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이 있다 해서 뭐 건강하게 그래서 100년 120년 살아 끝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영생까지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으로 훈련을 받는 거니까 범사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예수님 주님이라 부르고 뭐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어도 우리가 성도가 되지 않으면 회개 죄산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굴이고 결국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이방 종교 믿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이 치성 드리는 믿음 기복과 번영의 복을 받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거룩한 무리,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무리,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는 방법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24절에서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낸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열국 학고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학고임은 우리는 열국하면 뭐 지구촌의 세계 뭐 여러 나라 열방의 나라 막 자꾸 이렇게 천만의 원망을 그런 열국이 아니고 이 학고임은 이방인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건능, 내 판단의 통치를 받는 헛것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의미예요. 열국 중에서는. 그래서 학고임, 이방인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건능, 내 판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취하여 내고 취하다, 락하운데 하나님이 선택하다, 빼앗다, 가져오다.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서 이거를 빼앗아 오는 것, 가져오는 것. 그게 락하고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포해서 뺏어왔다 이래요. 소환해서 불러왔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고토에 들어가서
아다마 이 아다마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초의 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땅, 그런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그 땅을 아다마라고 해요. 고토에 들어가서 에덴 들어가다, 에덴인데 방주로 들어가다, 에덴 그 낙원으로 들어가다 할 때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땅, 그 말씀대로 지음을 받고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그런 최초의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땅,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회개시키잖아요. 성령 바깥에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할 때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면 전기불이 도듯이 이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해요. 공기가 통하는 곳에 충만해요. 마가의 오순절 다룰 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온 지구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걸 스위치를 못 틀어가지고 깜깜한 데 사는 거예요. 스위치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의 스위치. 메타노에오의 그 스위치. 내가 사고하다, 느끼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걸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말씀을 성령으로 바꿔가지고 참 하나님이 취하야 된 이방인에서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믿음에서 붙들어내서 소환시켜서 참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 뿌려서 정결케 하라. 맑은 물로 너희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맑은 물, 타호르 마임. 타호르가 맑다, 물은 마임인데 이 타호르라는 다른 것은 순결한, 맑다는 것은 한글 번역은 맑은 번역이 되는데 순결한, 깨끗한, 정금 같은, 결국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물, 생명수 말씀을 바로 타호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호르 마임은 깨끗한 물, 정금 같은 물, 살아있는 정금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이걸 뿌려서, 이 짜라크는 뿌려서 이렇게 되는데 원문의 의미는 씨를 뿌리다. 아까 말했잖아요. 종자를 바꾸어 씨를 바꿔야 되니까 씨를 뿌리다. 밭에다 씨를 심다. 그리고 정결케 하라. 헤이어, 깨끗게 하다. 죄가 없이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죄 없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쫓아갈 때만 죄 없이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내 판단이 나서는 건 더러운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오염시켜놔가지고 나를 잘났다고 그러고 머리 흔들고 다니게 하고 괜히 그냥 새초롬하게 다니고 뭐 이렇게 눈내리 깔고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더러워진 거거든요. 이게. 자기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그 더러운 삶을 살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 깨끗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정금 같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려져야 돼. 내 마음판에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감정, 판단의 그 씨를 갖고 살지 말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그 로고스 말씀, 따바르 말씀, 그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런 새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6절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라. 새 생명이죠. 옛 생명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그 썩어 빠질 그 유전인자, 그 뇌세포 좌뇌 우뇌 생각, 감정,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버려야 돼. 이걸 말귀를 못 알아요.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긴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훈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귀에 딸토록 너희들 레드셀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그렇게 해도 그것조차 안 들어요.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뭐. 농사지러 가자. 장사러 가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놈들을 모아 다시 마가의 다락과에 밀어넣고 기도에 성령 받게 하기까지 40일이 걸린 거예요. 곧바로 승전 안 하시. 그래서 그들 다 몰아넣고 그리고 기도시켜놓고 그리고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한테 교육받은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설교 듣고 이래가지고 그거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예. 알긴 알고 깨닫긴 깨닫는데 그대로 실천을 못해요. 회개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그냥 잘났다고 하면 그냥 떠들고 다니고 잘났다고. 뭐 말씀이 어떻고 뭐 그냥 그거는 뭐 그래서는 안 되고 저건 저래서는 안 되고 이러고 하나님 행세고 다른 건 잘하는데 내가 전 말씀에 굴복해서 말씀에 통치하는 건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수밖에 없죠. 궁리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눈꺼풀이 벗겨져가지고 눈으로 보게 되고 이 귀머거리에 이 귀가 고막이 열려가는 말씀 듣게 되고 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문둥병 걸린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요걸 깨닫는 그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영, 하다시 루아우, 하다시 거룩한 새로운 생명의 숨결. 하다시는 하나님의 그 생기, 우리 창조할 때 숨을 내쉬면서 하고 생기를 집어넣고 생명을 만든 그게 바로 하다시 새로운 루아우, 그게 하다시 새 영이에요. 새로운 생기, 새로운 호흡,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 이걸 받아야 돼요. 옛사람의 그 영은 마귀가 주는 건데 내 생각, 내 반응, 내 판단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게 옛사람이 흑암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 예수님이 주시는 영은 새 영인데 하다시 루아우인데 그건 바로 새로운 생기의 호흡, 생명이 되는 호흡,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그 숨결을 받아야죠. 그래서 변화가 돼요. 새로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생명 만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로 오염된 내 생을 내는 판단을 사는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불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따라 생명이 그 새로운 그 영 루아우가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도해가지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용서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 구원자에 감사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나쁜 일을 해도 그 비판 정지 안 하고 뭐 수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적과 꿀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그 지도자 그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머리 빠글빠글하게 한 그 흑인 여자를 후처로 됐을 때 뭐 국민 전체가 난리 북새똥이 났잖아요. 우선 친척들로부터 난리가 납니다. 모세의 누나가 그냥 네가 민족의 지도자냐? 네가 민족의 지도자면 어떻게 계명을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냐? 모세의 형도 그냥 완전히 까지는 뱃노를 걸리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막 난리쳤어요. 모세 그 형이 그 형과 누나가 막 난리치는데 백성들은 저거 난리치죠. 저거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거기 비방하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뜻이 저기도 계시다. 왜? 뭐 성경 기록되어 놓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해석한 주석을 보면은 그 구스 여인은 그 십보라 모세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던 그런 처녀 아이인데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 엄마가 먼저 이렇게 소천하니까 애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그 몸종이 전부 애들을 어려서 키웠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엄마 역할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모세가 후처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만일 그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자기 어떤 사사로운 욕정이나 뭐 감정으로 만일 그 후처를 이 구수연을 흑인 여자를 드렸다 한다면 제일 반대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십보라의 남동생 호밥이라는 사람. 호밥이라는 사람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뭐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다닐 거예요. 어떻게 내 누나 죽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젊은 애를 후처로 드리냐? 네가 지도냐? 난 나하고 상종 안 한다.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겠어. 그런데 호밥이 묵묵히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한 지역에서 한 구역을 이루면서 살죠. 개인 족속이 돼가지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가 우리를 잘났다고 하게 하는 것, 비판정죄하게 만드는 것, 똑똑하다고 만드는 것, 하나님 행사하게 만드는 것. 이런 마귀 잡잖아요. 이게 내 생각 내가 내 판단이 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회개해요, 회개. 근데 새 영이 오면은 그거 안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새 영이 오면은 하다시 루아흐가 오면 그거 안 따라가게 해요. 뭘 따라가냐? 말씀, 기록된 말씀. 용서해라. 이름을 용서해라.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라. 이걸 따라가냐. 그리고 기쁨, 감사 뺏기지 말아라. 지랄 발동하지 말고 기뻐해, 감사해. 그게 성령이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해가지고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 그래서 루아흐, 하다시 루아흐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새 마음이죠. 하다시 레부. 새 마음은 이제 영이 새 영 하다시 루아흐가 와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면은 내 이 마음, 내 속사람, 내 감정, 의지, 생각, 판단, 주장 이게 전혀 새로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면 불쌍히 그런 말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뭐 자동차를 누가 먹어서 빵꾸를 내고 불쌍히 그런 말이 먼저 들고 번네트를 벽돌자로 막 긁어놔도 불쌍한 말이 먼저 들잖아요. 이런 게 누구한테 오냐? 바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은 하다시 루아흐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육신에서 에벤레브라는 건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 에벤이란 돌이라는 거예요. 돌덩이라는 얘기입니다.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니까 말씀이 씨가 안 들어가죠. 이런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돌짝박까지 돼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그 씨가 안 들어가요. 이걸 부드러운 마음, 바자르레브는 부드러운 땅, 옥토 같은 땅, 좋은 땅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씀의 씨 뿌리는 대로 거기에 들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 영이만이 우리가 하다시 루아흐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조건이 회개하는 사람이 오니까 회개 죄송하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마귀가 더 이상 드러나지 장난질 안 치면은 그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주인이 되신다. 그럼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음도 새로운 마음이 되고 또 이 육신도 뇌세포도 굳은 돌짝박 같은 게 전부 부드러운 마음, 좋은 옥토가 돼가지고 어떤 말씀에 씨앗이 뿌리는지 그대로 말씀이 내 마음한테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또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 부르러 안 하세요. 옛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 죄인 부르러 안 오셔요.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냐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뜻에 열매를 맺느냐,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한 열매를 맺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느냐, 온유한 열매 맺느냐, 겸손한 열매 맺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느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원절제 열매 맺느냐 말이야. 그 치성들이든
그렇게 궁상 떨지 말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무리가 됐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말씀대로 통치받는 내 아들과 딸이다. 내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가지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냥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불행한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율례는 촉근데 계명과 율법 토라를 말하고 규례는 미슈파트 공포된 법령 규정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율례는 뭐 10계명을 말한다면은 이 규례는 미슈파트는 10계명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신명기 또 레위기 민수기 거기 쭉 기록된 그 모든 조문들을 말하죠.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들 이 전부 규례예요. 이거를 지키게 하는데 누가 하냐? 하나님의 신 아까 말씀 하다시루아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이제 참 성도의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참 성도의 그런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는 방법이 오늘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수로 씻음을 받아라. 정결게 되라.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라. 하다시 루아와 하다시 레브를 하나님과 받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 하다시 루아가 그 영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이 나를 말씀을 인도해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열주의 주례로 약속한 땅, 적과 꿀인 땅, 가나안 땅, 또 마지막 날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그 낙원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천국 시민이 되게 만들겠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결론을 냈죠. 이런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